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선 바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선 바울. 혀가 잘 안 돌아가죠.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서.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소위 유대 나라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버니게는 그의 이 부인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그리빠 2세 아버지는 아그리빠 몇 세겠어요? 당연히 1세겠죠. 아그리빠 1세의 딸이 바로 큰 딸이 버니게고, 두 번째 딸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첩된 여자인데, 문제는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 큰 고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근족, 근친 간에 이렇게 결혼이 성행해서 소위 자기들의 이 로마의 왕족의 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막 받은 다음에 질문한 것 중에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도대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고. 이런 질문은 그래도 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술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명칭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소위 이 개괄적으로 구원운동,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인물만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데, 벌써 아담과 하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 외에도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는 종족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근친 간에 당연히 결혼했죠. 뭐 야곱만 봐도 자기 외삼촌의 두 딸들이 자기 두 아내들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래 로마 시대의 자기 큰 고모와 결혼한 걸 보면 상당히 이건 좀 비성경적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새로운 총독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아련하게 한 거예요. 서열적으로 말하면 왕이 총독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고종 황제보다 더 일제의 총독이 높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에서 이스라엘 왕이야말로 로마 가이사 황제의 이 명령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파송한 이 베스토 총독이 고난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의 부임과 함께 인사차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고모되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1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라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소위 로마의 총독부 본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차 들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걸린 그 사건, 즉 유대인들의 이 고소 사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유대인의 사정을 밝혀야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신문을 해봤지만
아니 전임자 벨릭스에게서 들었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많다고 하는데 뭐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못어가고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과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그런 그 죄목을 심사해봤지만 아무 죄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훨씬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있는 데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14절 하반절 볼까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즉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죄수로 가두어 놨었죠.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스토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러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에게 인사차 갔다가 그 소위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 좀 죽여달라고,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죠. 로마 시민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는데, 로마 시민이 유대 나라의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단 말. 또 설령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한 다음에, 변증한 다음에 판결하는 거지, 누구 좀 죽여달라고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단 말. 이 재판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한 것은 이 원고와 피고, 원고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피고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 잠언 18장 17절 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17절. 잠언 18장 17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7절 시작. 재판에서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해도 피고가 와서 사실을 밝힌다. 원고의 말이 옳은 듯 하지만 피고가 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재판에 있어서 원고는 유대 나라의 사내들은 공회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서슬퍼런 권력들이요, 종교 권력이고, 피고는 바울이란 말. 그러니까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예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A라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쏙닥쏙닥 해줘요. 다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이 B라는 집사님이 와서 동일한 사건에 들어보면 전혀 딴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제가 이 총회 재판국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재판 판단을 잘못하면 반드시 한쪽에 시험에 듭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학동부교에서 심호하는 중에 대신방 갔는데 어떤 집에 그 아버지는 경찰이고 부인은 교회 집사인데, 그 아버지도 교회 나와요. 그 딸이 시집을 안 갔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은 얘기는 다 어려서는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유년주일 학교 다니는데 그 반사 선생님이
언니들은 과자를 3개를 주고 자기는 과자를 1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요게 이 트라우마가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쉽게 웃어 넘길 얘기 같지만요. 교회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대추를 3알씩을 나눠줬더라. 근데 만일에 어떤 집에 어떤 상에 2알만 놔주면 이거 큰 시험거리라고. 3알씩 나눠주게 했으면 공평하게 3알씩 이렇게 돌려야지. 한 사람은 3알 주고 한 사람은 2알 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는 모든 정치는 공정하게 해야 돼. 양편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을 바랄 수 있다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거기가 다 옳은 것 같아. 반드시 다른 편 얘기를 듣고 모든 걸 공정하게 하고, 또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시시콜콜 시시비비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남자들은 너무 그 부인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 없어. 그저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아주 좋은 편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면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 아니? 적어도 외부적으로 말이죠. 대제사장과 그다음에는 장로들, 대단한 인물들인데 그들의 얘기만 듣고 부임 초기에 이제 신빙 총독으로서 인심을 얻으려고 만약에 그의 얘기만 들었더라고 한다면 엉뚱한 죄 없는 바울을 재판도 못 받아보고 가다가 그 숨어있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단 말. 우린 여기서 이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소위 로마 총독부, 즉 유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영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생명이 보호가 되지 않을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설적 섭리는 오히려 이 로마 군대에게 잡혀 들어감으로써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받고 많은 높은 자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렵게만 보이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담대해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다윗이 당장은 뭐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의 총독과 그 다음에는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이들에게도 당돌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동시에 자기 생명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측량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다 매여가지고 정신 팔리지 말고 좀 관조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관조, 멀리 좀 내려다보란 말. 자식 12벌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리 쪼개가지고 공부나 시키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공부는 좀 할런지는 모르지만 전인적 교육이 못 돼. 그저 멀리 내려다보면서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저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마다 뭐 파리 잡듯이 파리채 날려놓으면 이 아이들이 다 정신적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단 말.
교회도 마찬가지. 그저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양측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사랑으로 공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휩쓸리기 쉽단 말.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좀 읽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제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제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베스도 총독이 짐작했던 그런 악한 제목은 뭐였을까? 적어도 가장 로마 총독이 곤두세웠던 그런 제목은 그거겠죠.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 음모. 이거야말로 총독으로 파송된 그에게 첫 번째 아주 신경 쓰는 일이었을 거예요. 뭐 그거였다면 당장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그 다음에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거, 또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죄, 이런 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혐의가 있을 거고 유대인들의 이 고소가 합당할 텐데, 이방인인 베스도가 들어봐도 바울은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고 무슨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단 말. 2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베스도 총독이 이 신문을 해보니까 죽을 만한 죄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서 이제 가이사 황제께 이 인계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려해서 뒀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 내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이 피고가 원고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기 전에 내어주는 게 로마법이 아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대로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재판한 결과 바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종교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로 유대인들이 송사할 뿐이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19절 보실까요?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다는 일에 관한 거였다는 거. 이거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인물이에요. 또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 아그리파 왕은 그걸 다 듣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26장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 천재 이후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찬스를 얻었지만 이 바울이 미쳤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 전도의 이 중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전도의 핵심 주제예요. 목사님들이 뭐 어떤 설교를 하든 전도자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설교나 전도 내용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정복했는데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고 그의 변론과 변증의 핵심 내용인데, 어떻게 감히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이런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직 이와 같은 전도는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섭리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합니다. 신기하다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신기한 일들을 많이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면서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네. 하나님은 불가능도 없으시네. 의인이라고 뭐 믿는 자라고의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을 권고하실 줄로 믿는다는 말,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잘 되길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한 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체험, 중생의 체험, 이것이 그저 신비의 아로 새겨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생생한 체험을 경험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아니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의 십자가가 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과 그 다음에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단 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교에 보는 편지에도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더 확대해서 간다면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완전한 행복은 십자가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할 여가가 없고 오늘 26장에 가다 보면 다시 또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만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바울 신학의 요점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신학교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신학이야말로
체험적인 신학, 체험 중심의 신학. 그 다음에는 중생 중심의 신학입니다. 뭐 적당하게 평안과 위로가 없고 교양과 상식을 얻는 그런 이 교양 있는 종교가 아니라 중생,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신학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선교 중심이에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누가 왕과 총독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겠냐? 하나님 예비한 그 그릇, 바울이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 가운데서라도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저들에게 준 거예요. 왕에게, 총독에게.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들이 비록 회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배후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주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23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바울을 신문하는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또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들어오고 또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재판, 2차 재판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 나라의 내 나라의 왕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 버니게가 큰 이 위험을 갖췄고 또 로마에서 파송된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 또 유대 총독 베스도까지 엄청난 이용을 갖추고 재판을 바울을 지금 신문하는데 제수 바울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 재판석에 앉은 그 이용과 아주 바울과 대조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살려줘서는 안 될 자라고 했지만 살펴보니까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로 하여금 이 재판석에 참여하게 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죄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상소해서 이제 바울을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무슨 이 사람이 정확한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과 간섭에 익숙한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거기에 이 심판석에 앉아서 혹시라도 바울에게 유죄의 근거가 될 죄목을 찾을까 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저 로마까지 가게 한 것이고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에 약속된 이 그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또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죠. 거기 한번 또 읽어주세요. 23장 11절.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하셨다. 예,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 그는 이제 구치소인 병행하러 들어갔는데 이튿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비록 자유로운 몸으로 희망차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지만 손에 쇠사슬을 차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가지만 그는 담대하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라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전도자들이요. 시갓집이든지 친정이든 이웃이든 지인이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안보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 배후의 섭리를 믿고 당장 어려운 환난만 보지 말라는 것.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베스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보면 이 신자가 타락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훨씬 더 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타락해가지고 율법주의나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늘 깨어서 회개하고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은 바로 나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이방인 총독보다도 더 무식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해하러 가는 그런 음모를 꾸몄어요. 우리는 그러나 바울처럼 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의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섬겼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이고, 반복하지만 또 한 가지 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라는,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이 말하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성도를 해하려고 하지만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의 배후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소회를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송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화합하고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가까운 가족들을 잃고 참으로 쓸쓸하고 허탄한 심정으로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진정한 명절인 6월절을 우리가 통해서 저들은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했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쓴나물을 먹은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이 범죄한 성도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총동은 전도주의를 우리가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본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